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심판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에 그 시험에 빠지게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심판이에요. 세상의 심판이에요. 세상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그 세상의 심판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죽으심을 당하셨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이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장 10절에서 최후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를 기다린다. 그것과 이제 대비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그리고 그 최후의 심판을 자초하는 바로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또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반대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바울과 그 일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에 있는 또 기독교 교회가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반대라는 거죠. 이제 이 심판이라고 할 때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바울 일행도 사실 이제 마지막에 그 바울이 그 재판을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결국은 참수형에 처해지게 되죠.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은 결국 이제 세상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세상의 기준에 따르면은 복음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그러한 복음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그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단순히 이 땅의 육신의 죽음 후에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바로 그러한 은혜의 길을 가는 축복의 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심판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을 믿느냐라고 할 때 그 심판은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심판이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심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긴다고 해서 이긴 것이 아니죠. 1심에서 이겨도 2심에서 지면은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1심에서 이긴 것이. 최종적으로는 또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최후 심판이에요. 최후 심판. 그냥 심판이에요. 최후 심판. 우리가 최후의 심판이 어떻게 내려지느냐. 그리고 그 최후의 심판을 누가 내리고 그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인생에 또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인생을 살 때 내가 뭐 예를 들면은 1심, 2심에서 이겼지만 대법원에 가서 확정 판결에서 패소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면은 그건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나 미움이나 분노나 그들에 대한 어떤 저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현실. 영적인 현실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현실이죠.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의 심판이 다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심판이 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예수님을 심판한 사람들은 다 죽어서 죽음의 심판을 받았단 말이죠.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최후 심판은 둘째치고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만 봐도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최후의 심판은 둘째치고 예수님을 심판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의롭다 하시고 세상의 심판을 뒤집어 엎으시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벌을 받아야 되는 사형 선고를 받고 벌을 받아야 되는 악인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벌을 받으실 뿐이 아니라 예수님은 상을 받으실 분이고 또 가장 큰 상을 받으실 분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실 바로 그런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가운데서 누구의 심판을 믿을 것이냐?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심판을 믿을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따르느냐가 결정이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느냐? 최후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면은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최후의 심판자가 아닌 세상의 주권자들이나 또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따를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사이에서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장 16절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것 두 가지 길을 제시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결단을 따르고 어떤 길을 갈 것이냐, 너희가 무엇을 보고 따를 것이냐,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주권을 의미하죠. 그냥 무조건 아무나 심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심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 16절 말씀은 사실 초점은 유대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한 위로인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고는 바로 그런 세상에 악한 것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힘은 그 모든 것을 최후의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기서 15절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이야기합니다. 최종적인 심판자가 되시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세상의 심판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제 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처럼 1심에서 아무리 옳다고 인정을 받아도 대법원에서 뒤집으면은 다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제일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업심은 다 대법원의 판례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을 따르고 어떤 권세를 따라야 되느냐. 그러나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복음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세상의 심판에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욥에 대해서도 보면은 사탄의 악한 것이 욥에게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생명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그걸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하나님이 왜 다른 부분은 허용하셨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제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핍박하고 박해한 것은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길 때 또 수고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꾸 어떤 시험에 드냐 하면은 아니 내가 헛수고하는 게 아니냐. 자꾸 그런 이제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탄의 유혹이죠. 우리가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뭐 어떤 세상의 쾌락이나 이런 것만을 이제 유혹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사실은 뭐 그런 유혹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어려운 유혹은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본 것이 때문에 수고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정말 열매를 맺는 일인가 헛수고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사실은 유혹하는 것이 가장 큰 시험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육신의 눈앞에 보는 바로 그 열매가 당장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뭐 세상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작물을 심어가지고 바로 오늘 심었는데 내일 거두는 그런 작물이 어디 있습니까? 농사를 지어도 마찬가지고 뭐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당장 뭐 오늘 시작했는데 내일 뭐 이렇게 성공하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일도 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자꾸 우리가 어떤 시험에 빠지게 되면 당장 육신의 눈앞에 당장 지금 눈앞에 안 보이니까 이게 헛수고 아닌가? 내가 제대로 정말 기록하고 있느냐? 정말 복음인가? 내가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이 정말 복인가? 사실 이 근본적인 회의를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돌이켜볼 때 내가 정말 그런 믿음 가운데 서 있느냐? 말 그대로 16절에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정말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있느냐? 여기서 또 구원이란 말도 그렇잖아요. 구원이란 말도 당장의 눈앞에 어떤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탄은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 결국은 최후의 심판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뭐냐?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또 예수님을 실제로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제자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시기 전에 과정만 보면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수고하신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됐죠.
다 한여름밤의 꿈처럼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바로 말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아무도 남지 않은 것처럼 말 그대로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였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불과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뭐 2달도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예수님의 공생애 때보다 더 크게 부흥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든 그 사탄의 악한 권세가 한 모든 일이 다 헛수고가 됩니다. 헛수고가 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오히려 협력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오히려 헛수고로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도록 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실제로 사도행전에서도 또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했을 때에 또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첫 번째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순교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래서 뭐 예루살렘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각지로 또 뿔뿔이 흩어져서 오히려 복음이 더 널리 전파가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단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의 최후 심판을 믿기 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최후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최후 심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사실은 결정된 일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미래를 모르니까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미래를 안다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어떻게 날지 안다면은 사실은 그것에 따라서 이미 모든 게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 단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최후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최후의 심판의 결과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은 최후 심판의 결과를 미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무엇인지 보여줘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보여주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예수님을 대적하느냐, 그것이 결국 최후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모든 악한 권세가 한 예수님을 심판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그 모든 세상의 심판을 다 뒤집어 엎으셨다. 세상의 심판을 다 헛된 것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진리와 영광과 그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거기에서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단순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강림하실 것이다.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이 심판해서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오히려 심판자로 세우셨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억울하니까 예수님이 의롭다 이렇게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세상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예수님을 오히려 심판자로 세우셨어요. 그것도 최후의 심판자로 세우셨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최후 심판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기준을 따르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바울은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심판을 봤을 때 너희들은 어떤 자리에 서기를 원하느냐? 그 유대인들의 심판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그냥 모든 유대인들이 아니죠. 뭐 바울도 사실 유대인이고 실로아노도 유대인이에요. 여기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유대인들인데 너희들이 그런 악한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심판한다고 해서 그 심판의 기준에 그 심판에 너희들이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뭐냐? 그 심판을 따를 이유가 뭐냐? 사실 뭐 유대인들이 심판한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 심판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심판할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로마 권력을 빌리죠. 로마 법정에 고소를 해서 로마 제국의 권력을 빌려서 박해를 하고 예수님을 사실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집행할 권리가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그걸 부탁하잖아요. 그것만 봐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뭐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산헤드린 공의회 유대인들의 그런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재판 결과가 유대인들에게는 큰 효력을 미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유대인들의 심판을 따를 이유가 뭐냐? 그들의 기준에 따라서 따를 이유가 뭐냐? 그들은 그것을 심판할 권리도 없고 세상적으로 봐도 그런 권세도 없는데 그들이 그런 박해를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박해에 너희가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뭐냐? 너희는 바로 그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시고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너희들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주권과 권세와 능력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구원받는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오히려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바로 나는 최후의 심판자이신 최후의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러면은 나는 그 기준을 따라 그 심판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요. 그리고 그 심판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 살아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님의 심판의 능력이라는 건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 그 모든 죄와 사망의 악한 것들을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또한 그 주님을 따르는 그런 구원의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